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그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이 강림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집에서 예배하고 하면서 굉장히 기쁘고 또 핍박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주셨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온 유대 땅과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의 백부장에게 복음을,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갔어요. 안디옥에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선은 유대인에게 전하다가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었던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서면서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같이 데려다가 같이 이제 1년 동안 가르치니까 굉장히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부흥됐죠. 원래 이제 부흥이 있었는데 이제 또 말씀을 가르치니까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이제 부흥이 된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제 13장에 보면, 어제 말씀에 보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제 둘을 따로 세워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제 파송을 해서 이제 멀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터키 땅에, 그 당시에 터키 땅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부으신 다음에 하신 일들은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적고 있고요. 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주도해 가시기 때문에 늘 먼저 기도하는 일을 했고, 또 기도하면서 충만한 가운데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땅끝까지 이렇게 전하게 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은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로마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나타내고 사도행전은 끝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들도 계속 그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서 이제 이 한국 땅에 이르렀고, 또 우리도 믿게 됐고, 또 이렇게 미국 땅에 와서 믿게 됐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복음에 관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거,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 복음에 관한 두 가지 그 중요한 그 진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실패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마가가 나오죠. 마가가 전도 여행 중에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나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이 요한이 바로 마가거든요. 마가라는 요한. 그래서 이 요한인데 이 마가죠.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제 배 타고 어디로 가는 구브로, 지금은 사이프러스인데 구브로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갔는데 구브로로 갔다가 버가, 이제 구브로를 지나서 이제 버가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지고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돌아가 버리고 말은 겁니다. 13장 어제 5절 말씀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요한, 즉 마가를 수행원으로, 영어로는 헬퍼, 돕는 사람으로 이제 그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이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의 섬이죠. 구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라는 곳에 이제 터키 땅 남부 지역인데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곧바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초기에 돌아간 거죠. 얼마 안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가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이 데리고 이제 그들을 돕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지만 이제 그 중에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좀 돕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돕는 사람으로 같이 이제 팀원의 한 사람으로 간 거죠. 가다가 중간에 그냥 도중 하차한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뒤로 물러간 거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10장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느 면으로 실패한 거죠.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서 시작했는데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험난하다고 그럽니다. 지난번 강 목사님도 다녀오셨는데 그때 이 지역이 그렇게 험난하다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아주 험난한 그런 지형인데 이게 계속 걸어가는 거잖아요. 처음 배 타고 이제 내려서 계속 걸어가는데 산 지형이고 너무 힘들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돌아가 버리고 너무 힘들으니까 이게 어느 면으로 마가 요한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마가를 생각하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게 생각나죠.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그 성만찬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을 했던 것이 바로 그 다락방인데 그것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의 집,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있는 다락방. 그 당시 다락방은 좀 넓은 곳이었나 봅니다. 유서가 깊은 것이에요. 그 믿음이 좋은 거죠. 어머니가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성만찬을 예비하셨던 곳인데 거기서 성만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마가의 집에, 어머니 집에 모여서 아마 아버지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신앙이 별로 없으셨던지 안 계셨겠죠. 그런데 그 집에들 모여서 그렇게 제자들이 모였고 사도행전 2장에는 120명이나 모여서 거기서 기도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요. 거기서부터 또 놀라운 일이 이제 시작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점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시작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막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면서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또 베드로도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시죠. 그래가지고 맨 처음 간 집이 이제 그들이 기도하던 집이었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 아이가 나왔었죠. 그 집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추록해가지고 처음 찾아갔던, 그들이 간절히,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래서 그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추록시키 주셨던 곳, 그리고 그가 찾아갔던 곳, 그 기도했던, 간절히 기도했던 곳, 추록해달라고 기도했다기보다는 믿음을 열심히 지키도록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또 그 지도자니까 그가 또 내보내 달라고도 기도했겠죠. 이런 그 신앙의 깊은, 그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마가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실패를 한 겁니다. 가다가 돌아갔죠. 그 후에 이제 보면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러 가려고 이제 준비할 때 바나바는 또 데려가고 싶고,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구브로에서 이제 데리고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구브로의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를 지나면서 거기서 마가를 데리고 가겠는데, 이 구브로가 바로 바나바의 그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서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데리고 가고 싶어 했고, 바울은 한번 이 돌아간 그런 녀석은 소용없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성격이 서로 나오는 거죠. 둘이 얼마나 다퉜는지 그때부터 이제 바울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갔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헌신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팀에 넣을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가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에 관해서 주로 이제 적게 되는 거고요. 근데 바나바는 바울에게 이제 넘겨주고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 그 실패한 마가를 잘 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 마가를 내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베드로는 한번 실패했다고 회복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마가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내 아들이라 하는 것 정도로 그를 잘 다시금 일으켜 세워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서 베드로의 제자가 되게 됐던 거죠. 이제 그 바나바와 베드로의 노력에 의해서 그들은 다시, 이 마가는 다시금 이 실패를 극복하고 이제 섰고, 마가 복음을 또 적게 되죠. 베드로에게만 배운 다음에.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제 마가를 데려오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가를 다시금 받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또 마음이 더 넓어졌죠.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제 그러면서, 물론 마가도 변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그의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서로 화합하게 되고 또 마가도 새롭게 서게 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실패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 가지고 친히 찾아가서 조반을 먹여주시고, 또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해서 세워주셨던 그 사랑이 마가에게도,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에게도 전달된 거죠. 실패한 사람을 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세워주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영어로 second chance를 준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세 번째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실패했지만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믿어주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완전히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복음 안에는 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안에 있는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관한 그 특징 중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영어 표현에 보면 그 잘못된 기록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런 뜻입니다.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잘못된, 그 사람의 잘못된 실패, 또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그 단점을 너무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런 거죠. 계속해서 기억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그가 잘하는 것, 또 진리 안에서 그가 있는 그 안에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을 기뻐하며, 이런 뜻이 되겠죠. 단점을 너무 우리는 자꾸 단점을 생각하잖아요. 사람의 가능성보다는, 그 가능성이라는 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행동이 좀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가 행동과 말을 너무 보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기회를 주고 하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에 의해서 베드로가 다시 섰고요, 그 사랑에 의해서 제자들이 다시 섰고, 훌륭한 사람들로 남은 것처럼 마가 또한 큰 실패를 했던 거죠. 그가 이제 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됐던 거고요. 그 후에는 이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웠던, 그리고 마가복음을 이렇게 지으면서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복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람들을 이와 같이 믿어주고 또한 또 다른 기회를 주고 마가처럼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복음은 성경의 중심 주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이 성경은 훌륭한 문학 작품이죠. 그렇죠?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모르고는 훌륭한 문학을 할 수 없답니다. 셰익스피어가 아주 훌륭한 문학가잖아요. 그 안에도 수없이 많은 성경들이 녹아져 있고 하다고 그러죠. 근데 최고의 문학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은 굉장히 지혜의 서입니다. 지혜서입니다. 잠언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책들이 성경이 지혜를 가르쳐 주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 최고의 지혜는 성경으로부터 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잘 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지혜가 있다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 그 소수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민족이 있다면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그 뿌리는 탈무드,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지혜를
믿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통해서 얻은 지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얻은 지혜, 이런 것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것도 다 성경을 통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르는 지혜. 구약을 따라 살면 지금 유대인처럼 그렇게 지혜롭고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살 수도 있다. 신명기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며 가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고 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뛰어나게 됐죠. 그리고 흩어져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주에 모여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혜, 그것은 바로 영원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건 유대인들은 모르는 지혜인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영원한 삶, 이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지금은 성경은 그들은 돌아온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죠. 이 영원한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구약의 중심 주제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그냥 넘어갑니다.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예수님, 그건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죠. 사실은 진정한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이 설교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 믿었던 구약하고 지금 설교하는 구약하고가 완전히 해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중심 주제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읽어보면요, 15절에서 23절까지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먼저 들어갔죠.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읽었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는 건 구약입니다. 구약을 이제 읽었는데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읽은 거예요. 읽고 이제 바울에게 보내서 할 말이 있으면 하라.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종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여기 보면은 조상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번성하기 시작했고, 이제 애굽 땅에 이르렀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는데 거기서 450년이라고 오늘 나오죠. 450년 있다가 이제 광야에서 또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두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이제 구약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그의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12 아들 이를 이야기를 이제 간추리고요. 그리고 그들의 역사죠. 애굽에서 400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이제 이게 450년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앞에는 430년간 있겠다고 예언된 적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여튼 430년간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40년간 있다가 가나안 땅에 갔다가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겠다. 이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전체가요, 다윗까지 이르러서 이제 다윗의 후손을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한 이유는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겠다고 한 약속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의미는 다윗이 잘 통치한 왕이었다는 것보다는 다윗은 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지난번 우리는 이사야를 오랫동안 그 묵상을 함께 했죠.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그 모든 예언의 핵심은 첫 번째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하나님을 잘못 섬기니까 불순종하니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거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두 번째, 진정한 돌아옴의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이것이 선지서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부터 시작해서 선지서 마지막까지 구약의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이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3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 즉 구약에 미리 예언하고 약속했던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즉 구약에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 다윗의 혈통으로 난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다. 이것이 구약의 중심 주제다 하는 거죠. 신약은 물론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어디서 배웠냐면
굉장히 유사하죠.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던 설교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배웠다고 할 수 있죠.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구나. 뭔가 구약을 알고 열심히 살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 율법에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해도 뭔가가 허전하고 뭔가 깨달지 못한 어떤 진리가 있었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쫙 이 구약을 훑어가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만난 후에 그 스데반의 설교가 맞구나. 구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핵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도 이제 BCD 안디옥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BCD 안디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 큰 회당이더라고요. 그 터에 이제 서서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했던 것이죠. 우리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이고요. 구약의 모든 말씀 속에 고동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림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장차 오실 그분의 그림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그림자처럼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구약을 읽으면서도 구약의 어떤 율법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구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질문하면서 구약을 읽고, 그리고 그 구약을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여러 가지 지혜도 담겨 있고 여러 가지가 담겨 있지만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 그분을 믿을 때 얻는 구원, 그리고 영원한 삶, 이것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고 그리고 핵심이다. 이거 외에 이거를 제껴놓고 성경 속에서 다른 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금은 보화를 남겨놓고 그냥 쇠붙이 얻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서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 속에 나타난, 그리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이다 라고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이제 실망을 하고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을 때 영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글을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구약에서 말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했더니 그들이 이제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복음이 늘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그 모든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학벌을 가져 있고, 현재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있고, 내 상태가 어떤 거를 생각하면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트럼프에게 물어봐도 아마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죄인인데, 영원히 지옥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이렇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케 하시고 믿음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다. 이것을 기억 매일 해야 되는 거죠. 매일.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이 경험한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복음과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데 증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또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써 그리고 삶으로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